옆에 계신 분들하고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바로 후각, 냄새입니다. 좋은 냄새가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육체의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줘요. 나쁜 냄새는 우리 육체와 마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이 향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치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대에는 이거를 더 많이 발전시켜서 다양한 이 향기 치료가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그러면 우리 뇌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향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향기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하나님의 성막에 향단이 있었고 그 위에 특수하게 제작된 향을 살라서 향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특수한 방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머리에 붓는 향유 이런 것들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향기를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향기 치료는 향기 나는 그런 식물들을 채집해서 기름으로 만들거나 또 액체를 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제해 가지고 코로 흡입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대요. 피부의 정상도 치료하고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도 주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행복 증진에 굉장히 유익하다. 향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개발해 가지고 2000년 이후에 우울증, 두통 등 이런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질환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냄새라는 게 정말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요. 동물 중에 냄새로 적을 퇴치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냄새 한 방이면 사람이고 동물이고 뭐 사자고 뭐고 코끼리고 다 도망가요. 무슨 동물일까요? 그렇죠. 스컹크 방귀 한 방이면 뭐 아무도 그 앞에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악취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신에 또 향기도 역시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팔에 향기를 부어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베다니 이 운동병자였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마지막 송별 잔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항상 부엌에서 일을 많이 했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리셔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시몬의 집에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북적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해오던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더니 오늘 그 성경 본문 3절에 이 향유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꼬여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분명히 선한 일인데 괜히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못되게 보는 거예요. 그 이성계하고 그 무학대사인가 얘기 있잖아요.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잔치하면서 당신은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나는 당신 볼 때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돼지를 품고 있는 사람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를 품은 사람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할 때 그 강화문 그리고 또 행사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군의 그 자부심, 그 고마움, 그다음에 또 그 안심, 야, 우리 국군 정말 세계적인 강력한 부대구나, 두려워할 건 북한 핵도 안 무섭구나, 그러면서 막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여자고 남자고 다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 선포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향유의 향기가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향유겠어요. 그 가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잖아요.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이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비난했어요. 아니, 저 300데나리온 가치나 되는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하는 거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지 왜 저렇게 부어서 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비방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제적인 것으로 가룟 유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따져봤습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가룟 유다 그렇게 얘기했나 그런데 요거 경제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거기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 팔았어요. 그러면 현재 일당으로 계산하면 요즘 시급 10,000원이잖아요. 그럼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8만 원이죠. 300대로니까 그럼 얼마예요?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2,400만 원으로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사준다. 몇 그릇을 사줄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짜장면 값을 보니까 삼랑진에 굉장히 싸게 파는데 6,000원이고 그 외에 일반 짜장면은 10,000원 하는 데도 있고 8,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짜장면 8,000원으로 계산해서 몇 명에게 한 끼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8, 3, 24, 3,000명에게 3,000명에게 배고픈 사람 3,000명에게 한 끼 음식을 대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네. 그런데 사실 그 팔아서 가난을 도와줘봤자 3,000명에게 짜장면 한 끼 사주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배부르게 먹여줬어요? 5,000명을. 근데 남자면 5,000명인가 어린아이 여자 막 다 치면 한 2만 명은 될 거다.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게요. 이게 경제적인 효과로 3,000명에게 짜장면 한 그릇 줄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이때 이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아마 수십 명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 밖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향료를 부어서 향기가 집안에 싹 퍼졌을 때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이 잠깐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지만 이 향기의 효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울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향기를 맡으면 그게 치유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짜장면 한 그릇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치유의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3,000명의 짜장면 먹이는 일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더 큰 유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이 다 전파될 것이다. 자, 그 이후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이 헌신이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 헌신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야,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어. 그러면 나도 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줘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마리아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3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그건 막 끝났어.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향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서를, 정신적인 것, 또 육체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건강하게 하고
또 마음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렇다면 나도 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나라 계시니까 지금 향료는 못 부어드리고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할렐루야. 이게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처럼 돈으로 계산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훨씬 더, 돈으로 계산해도 이게 훨씬 더 유익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부어드린 향유, 이것은 마리아의 헌신이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예수님께 마지막 내가 드릴 귀한 선물이 뭘까? 이 옥합에 있는 향유 300데나리온 한 가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것으로는 만분의 억만분들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마리아 이 행위가 정말 고귀한 헌신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향기로 가득하게 했어요. 굉장히 값진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을 것이고 마음이 맑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아, 그래, 저런 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야. 나도 내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야, 예수님이 저런 헌신을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뭐 자기 발에 뭐 향유 부어준 거, 향유 그 팔에 부은 거,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헌신을, 그 마음을, 그 향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향기로운 집, 향기로운 곳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헌신을 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고 마음을 맑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을, 가정을 향기롭게 하고 우리가 거처하는 곳을 향기롭게,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향기롭게, 교회를 향기롭게 하는 그런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는 곳이 아무데나 막 향수 팍팍 뿌려가지고 그 향수 냄새를 풍기라는 게 아니에요. 향기 나는 물질을 막 뿌려가지고 그거를 막 풍기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이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이 페로몬이라는 그런 물질을 뿌려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에게도 실험을 해봤어요. 남자에게 여자를 유혹하는 이 향기를 뿌렸는데, 남자가 이제 이 시내버스 그 정류소에 이렇게 향기를 뿌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지나가는데 전부 다 그 사람 남자 옆에 와서 멈춰 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아가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 저 남자에게서 정말 너무 매혹적인 향기가 나는데 저 남자에게 내가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한번 다가가 보고 싶었다. 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명이 실험을 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향기가 때로는 사람도 유혹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생김새에 의해서 끌리기도 하지만 향기에 의해서 끌리기도 해요. 근데 야, 저 사람 참 멋있는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그런데 옆에 딱 갔더니 냄새가 이상해. 그러면 호감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뭐 호감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옆에 가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향기로워. 막 끓어. 그러면 그 호감이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때로는 코로 맡는 후각적인 그 향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향기는 향수를 뿌려서 그 물질이 내는 그런 향기 말고 다른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향수나 향기가 사람들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 맞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인데 산모들은 맡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요. 산모들이 맡으면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향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좋은 향기지만 이거를 너무 많이 맡으면 도리어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향기도 과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향기가 도리어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산모가 맡았을 때 유산이 될 수도 있는, 이게 물질이 주는 향기가 분명히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자칫하면 또 심각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향기, 우리가 바라는 향기로 우리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교회에도 향기가 가득하고, 직장에도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 사회에 향기가 가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하는 향기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맡아도 유익한 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육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익한 그런 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향수만 뿌리지 말고, 몸에 향수만 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풍겨야 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 냄새를 내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위에 향기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향기가 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이게 아니고 잠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기로 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향기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향기를 진심으로 맡은 사람들은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냄새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 정말 맡아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은혜의 향기를 맡아본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니까요. 영혼이 완전히 변화된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집안의 향기를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옥합에다 향유를 넣어두고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향기는 옥합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런 향기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옥합 안에 300데나리온 가치가 아니면은 뭐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쳐. 근데 그게 옥합 안에서 계속 영원히 옥합 안에만 있으면 그거 뭐 효과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을 막 모았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나무 밑에 단지 속에다 금을 막 모아놨거든.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금은 싹 꺼내가고 거기다 돌을 가득 넣어놨어. 그래서 이제 이 금 모으는 사람이 한 번씩 와가지고 그거 이제 보면서 와, 내 금, 내 황금 그러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그 보는 걸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금은 없어요. 돌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내 그 금을 누가 훔쳐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달라고. 그래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단지 안에 있는 금은 금이나 돌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옥합 안에 있는 향료는 뭐 물이나 향료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그것을 부어서 사용할 때 그때 향기가 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옥합을 깨트리고 부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위해서는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신은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빛을 낼 때 빛을 내는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자기를 태워서 자기는 사라지고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향유도 마찬가지예요. 향유가 부어질 때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발하려면 마리아가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향기가 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향기예요, 향기. 할렐루야. 자, 예수님,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어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향기가 되어라고 합니까? 너희는 향기라고 합니까? 향기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향기가 되고 우리는 향기가 됐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는 빛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희 빛을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밝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이고 우리는 빛인데 그거를 그냥 옥합 속에 가두어 놓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가두어 놓지 말고 그걸 깨트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살인 현장을 경찰들이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살인 사건이 시간이 좀 지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인 당한 사람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처음에 그거를 딱 들춰보고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코를 막아요. 고개를 돌리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코로 맞는 것이 훨씬 더 자극적인 무섭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향기를 바라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가까이 갔는데 냄새가 고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어요. 도망가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신체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여도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가까이 가게 돼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삶의 좋은 향기를 바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향기가 막 날 때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좋은 향기가 풍기면 아이들이 가출하는 게 아니라 가출했던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막 악취가 풍기니까 고함 소리 나는 악취가 풍기고 폭력하는 악취가 풍기고 싸우는 악취가 풍기고 서로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악취가 풍기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겨야 할 향기가 뭘까 하는 거죠. 너희는 향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풍겨야 할 향기가 뭐냐? 첫 번째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향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향기.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로에 담겨진 향로 담겨진 향기가 하나님께로 막 올라갔어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고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살아짐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구약에 보면 족장들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 그 뭔가 이렇게 뭐 음식을 해가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고 이제 축복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릴 때 그 향기를 흠양하신 하나님이 향기를 올려보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향기, 기도에 좋은 향기들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향로에 담겨진 향기가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려지는 향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삶의 향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선한 실천들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잠언서를 아침에 읽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대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그냥 굉장히 박하게 하고 굉장히 함부로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런 신자들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지만 잘못 배운 교회는 그냥 장로라고 막 목에 힘주고 막 진짜 아유 저 뭐 장로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막 교회 와서 청소하시지 뭐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그런 삶의 선한 향기들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제단에 드리는 향기 깨끗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도 향기를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에 찾아봤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향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향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최고 향기로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판위원을 하면서 그 고소하고 또 고소당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왜 목사님이, 왜 장로님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불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눈곱만큼만 사랑해도 이게 해결될 일이야. 유윤선 씨 우리 금요일 간증 들었잖아요. 남편이 판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해보면 판사들이 이렇게 어떨 때는 재판을 하다가 중간에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서로 합의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님 그렇게 할게요.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장로, 집사 이런 사람, 권사 이런 사람 오면은 끝까지 간다는 거야. 끝까지. 절대로 양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유윤선 씨 남편이 처음에 교회 안 간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건 내 손해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말은 사랑하는데 그 조금 양보하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손해보는 게 사랑이에요. 요즘 우리 지방에서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제가 딱 보면 그냥 상대방이 좀 별로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했어. 내가 좀 잘못한 게 좀 없어. 나도 잘못한 건 있는데 원인 제공을 상대방이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거야. 화해할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응?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따졌어요? 네 잘했니 내 잘하니 그런 거 따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응? 내가 덜 잘못했어.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했어. 아니면 또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어. 그래도 서로 사이가 그것 때문에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갈등이 있고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갈등과 어색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 향기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을 안 하냐?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집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사랑은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야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에 이 사랑의 향기가 있는 가정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쫓아내도 안 나가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안 나가면 골치 아픈데 나이 들면 알아서 스스로 나가. 이제 자기 스스로 자립해. 사랑의 향기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나가지 말아야 할 때는 안 나가고 나가야 될 때 되면 부모들이 붙잡아도 엄마 나 자립할게요. 독립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의 향기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향기는 뭐냐 하면 입술의 향기예요. 입술의 향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 중에 제일 좋은 술이 뭡니까? 맛있는 술이 뭡니까? 입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입술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술을 먹어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입술에서 나쁜 말이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끼리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술 먹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칼부림 나고 막 살인 나고 그래요. 근데 그 칼부림 나고 살인 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술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왜 친구들이 좋아하는 술 마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그냥 말을 그냥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말입니다. 근데 말은 최고의 향기를 낼 수도 있고 악취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향기 내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중요해요. 축복하는 말, 이롭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은 향기로운 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향기로운 말들을 잘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냄새나는 역한 냄새가 나는 말들이 있죠.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웃는 말, 큰 소리치고 폭언하고 이런 것들은 역한 냄새를 내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한 샘물이 두 가지 물을 낼 수 있냐? 쓴물과 탄물 어떻게 내냐? 탄물을 내면 탄물만 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기만 내야지. 이 역한 냄새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항상 내가 하는 말이 향기로운 말인지 아주 역한 냄새인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향기로운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성김의 향기. 마리아는 성김의 향기를 풍긴 거예요. 이 향료의 향기도 풍겼지만 그 향료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성김을 실천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향료는 옥합 속에 영원히 그 안에서만 냄새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향기를 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백성인데 천국에 가게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도 불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인자여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의 삶에는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향기를 많이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사람은 사람들이 붙어요. 정말 이 역한 냄새를 나게 되면 역한 냄새가 아니라도 좀 제가 옛날에 그 컴퓨터 학원에 조금 갔었어요. 잠깐. 옛날에 도스 나올 때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 컴퓨터 학원에 갔는데
그때 굉장히 수강생이 많더라고요. 근데 강사가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젊고 청년이고 총각 같은데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를 잘 가르쳐요. 근데 이분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땀 냄새 있잖아요. 땀 냄새가 그냥 땀 냄새, 신 냄새. 여러분 땀 얻을 때마다 신 냄새 나잖아요. 와, 앉아 일절을 못 하겠더라고. 이거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내가 안 갔어요. 그 냄새 때문에 안 간 건 아닌데 그 냄새도 역할을 안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배워야 되겠다 싶어 안 갔는데, 이게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외모는 번듯해도 역한 냄새를 풍기면 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찾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향기로운 향을 바라는 그런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 향기의 효과는 300디나리온의 가치 정도가 아니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도 경제적인 유발 효과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향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한지를 알았습니다. 물질이 주는 향기도 유익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삶의 향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이 향기를 나타내므로 향기로 가득한 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